모세가 지파의 족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그 말을 헛되게 하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민수기 3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나즈일에 관한 구절에 대해 성인들의 주석을 인용하며 토론을 시작합니다. 사제는 그 영혼이 범한 죄에 대해 속죄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가 범죄했는가? 그가 와인에서 자신을 분리했기 때문에 라고 타닛 11a에 주석합니다. 전 세계는 하셴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하셴의 숨결이 모든 존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며 만일 그 안에 있는 하셴 성의 불꽃이 없었다면 그냥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불꽃은 떨어지게 되고 더욱 물질적인 존재를 취했지만 사실상 음식 조각과 음료는 그 안에 담긴 하셴의 말씀에 반영된 신성한 불꽃 덕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 이 신성한 불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4장 9절에 나오는 맛보아서 하셴의 선하심을 보라의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느끼는 맛의 좋음이 단지 그 안에 의복된 신성한 불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식을 소비하면 음식 안에 있는 생명이 인체에 융합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함유물은 몸에 의해 매우 열등한 상태로 배출되며 맛도 모습도 없이 버려집니다. 인간의 주된 양식은 그가 먹는 음식 안에 감춰진 신성한 불꽃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안에 신성한 불꽃이 추출되어 그와 합류하고 그에게 생명과 힘을 줍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생명의 유지가 물리적 물질에 의복된 신성한 불꽃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내면 본질에 집중하며 이 신성한 근원이 그의 생명의 참된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로써 불꽃을 그의 신성한 근원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영적 세계로 되돌립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는 이 세계에서 사람이 신성한 봉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떨어진 껍질에 있는 모든 신성한 불꽃을 그들이 온전히 출처인 신성한 장소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가 음식을 먹어서 그가 말하는 능력이 음식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보양에서 오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이해함으로써 그는 그의 말의 능력을 신성한 말로 귀속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먹는 음식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음으로 이렇게 행함으로써 말씀이 신성한 불꽃을 일으켜 신성한 세계로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심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의 내면 본질에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평범한 행동은 천국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그것을 물질적인 껍질의 포로에서 구속하고 신성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그가 선언하는 축복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는 자신이 먹는 물건에 하셴이 다스리시며 그가 먹는 음식을 통해 모든 활동을 수행할 힘을 주시는 하심이시다고 선언합니다. 이 개념은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와 같이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얻는 모든 즐거움과 만족도가 하심께서 이 세계에서 그를 위해 주신 활동에서 출출되는 이 신성한 불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를 너의 자리에 두었고 너에게 내 것을 주었다라는 요마 38a라는 말씀을 설명한 방식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이 세계에서 받았는데 그 자리는 그의 영혼의 근원에게 맞는 신성한 불꽃을 추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은 그 사람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사람은 한 곳으로 여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상승시켜야 할 신성한 불꽃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하셴만이 아시는 그분의 지도의 일부입니다. 하셴의 인도하심은 각 사람이 특정한 장소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며 그곳에서는 오직 그 사람에 의해 상승시켜야 할 신성한 불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마시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순간에 이것을 생각하고 그의 길에서 하셴을 알아가야 하며 잠언 3장 6절에 따라 물질 세계와의 모든 교류는 물질 세계에서 신성성을 추출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부터 사람이 자신을 억제하고 물질 세계에서 즐거움을 얻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은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한 섬김의 일부입니다. 토라는 창조를 위한 청사진이었으며 창조의 모든 부분은 토라의 신성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행동이 천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 이기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순수하게 천국을 위해 행동하는 수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섬김이 순수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룹니다. 발셴토프께서는 심지어 비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비록 유대인에 비해 격은 다르지만 그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을 통해 유대인을 섬기며 음식에 감춰진 신성한 불꽃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유대인이 물질 세계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참된 것입니다. 결국 심지어 이러한 사람의 기도와 토라 공부도 완벽한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명령받으며 이것은 여전히 신성한 봉사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경우에도 의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셴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소한 수준에서도 음식에 축복을 하고 모든 것에 대해 하셴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는 일정한 수준의 상승을 이루게 되며 비록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신성한 봉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완벽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완벽한 헌신 없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신성한 섬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성인들께서 금식하는 자는 거룩하다고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타니 11a에 의거해서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인들께서는 그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극히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셴을 섬기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셴께 봉사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헛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민수기 30장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물리적인 쾌락을 금지하려는 서약자가 그 쾌락에 숨겨진 신성한 불꽃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숨겨진 상태로 남겨두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꽃은 오직 이 사람에 의해 그들의 근원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모두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하셴의 계획을 따르고 음식과 음료를 참여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을 통해 신성한 불꽃을 추출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신성성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인들께서 서약자를 베이트 하믹다시 바깥에 개인적인 제단을 세우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다림 22a. 물질 세계에서 신성한 불꽃을 추출하는 것은 draw close라는 의미와 관련된 콜반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물질적인 쾌락을 천국을 위해 참여함으로써 그 불꽃을
신성성에 가깝게 끌어당김을 의미합니다. 베라코드 55A에서 성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의 식탁은 그를 속죄한다. 이것은 재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식탁은 슐켄이라고 불리며 단어 샬락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셴의 인도로 사람의 식탁에 보내진 음식과 음료에는 그 음식을 구속할 수 있는 신성한 불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약을 하는 사람은 그 거룩한 불꽃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의 의도가 하늘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는 사적인 제단에서 사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셴께서 그를 위해 보내시고 그에게 기대하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루벤 자손에게는 가축, miknerav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하셴께서는 세상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힘과 부입니다. 사람이 이 중 하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미드라시 라바 22. 하셴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잠언 16장 4절 9절이며 하셴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요마 38a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방식으로 철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것이 일어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의 모든 사건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사건은 인간이 하셴의 임재와 영광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획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지혜, 부 또는 권력으로 축복을 받든 간에 그것은 모두 하셴께서 자신을 위해 작정하신 은사를 통해 각 개인이 그분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약하시는 하셴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사야후 6장 3절 9절의 아이디어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그 창조주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수준에 맞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개념은 선과 악의 잠재력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그를 하셴에게 가까이 하도록 의도된 정확히 같은 선물을 그를 멀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성인들께서는 만일 그가 선을 얻으면 그것은 생명의 색소로 변할 것이며 그가 얻지 못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약이 될 것이다. 요마 72b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하셴의 인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악을 근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과 어우러져서 그를 하셴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인들께서는 너는 네 마음대로 하셴 창조주를 사랑할 것,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척도 미오데카, 미다와 관련이 있음을 다하여 라고 베라코드 54a에 설명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셴의 선물은 측정, 미돗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능한 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셴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적합한 선의 정확한 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마음을 다해라고 말하며 우리의 현재들께서는 선과 악의 성향 모두로 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사상은 주인을 섬기는 여종 잠언 30장 23, 9절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하셴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신성한 영역이 악의 껍질, 클리파에 굴복되어 있습니다. 하셴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 속에 섞여있는 악한 면을 붙드는 사람은 선을 이기는 악의 세력이 강해져서 선을 이기고 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봉사의 목적은 그와 반대로 신성한 영역을 강화시키고 여종을 소유하고 그를 신성성의 날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내재된 선과 함께하는 방면을 강화함으로써 그는 악의 측면을 정복하고 소유하며 선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하셈이시여 누가 당신 같을까요? 라고 시편 35장 10절 9절에 나옵니다. 선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물리적인 세계가 축복을 받고 하셈을 섬깁니다. 악은 신성과 결합되어 선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과 악한 성향 모두를 가지고 하셈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이사야후 4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지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모든 것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지능을 사용하고 그 안에 혼합된 악한 측면을 보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누구의 이것들을 잘 붙이며 하심께서 중심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성한 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메시아의 도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들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땅이 전 세계를 아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프레 신명기 1장. 이는 이스라엘의 땅의 신성이 전체 창조물, 영적 세계와 물리적 우주 전체에 퍼질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것은 그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부정의 힘을 증가시키자 이스라엘의 땅이 축소되었습니다. 성인들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순록의 땅이라 불리는가? 순록의 가죽은 그 몸을 가리지 못하듯이 이스라엘의 땅도 그 거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틴 57a에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이행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갓과 루벤의 자손이 취득한 미크네 또는 재산입니다. 미크네라는 단어는 키니안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녀를 획득하고 육체를 거룩함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주 많은 양을 얻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에레츠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그 경계를 허물고 밖으로 확장될 정도로 거룩함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땅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에레츠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주입된 다비드 왕의 정복 뒤에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인용한 미드라시의 의미입니다. 미드라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녀를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함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중 하나를 공로로 삼으면 모든 것을 공로로 삼는다. 만약 그가 물질계의 한 부분을 거룩함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다면 하늘은 그가 더 나아가 물질계의 더 많은 것을 거룩함으로 가져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람이 이 길을 택하면 반드시 자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어떤 척도가 주어지든 그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물질적인 세계의 특정한 측면을 정복하고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힘을 받았고 그 힘과 능력을 하심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권력 남용에 내재된 악의 가능성을 정복한다면 그는 물질적인 세계를 획득하고 하심과 통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재물의 악한 잠재력을 정복하고 그것을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미tzvot과 자선을 베풀어 자기 집에 손님을 맞아들이는 데 사용할 것을 미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부의 특성을 거룩함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혜의 악의 가능성과 결합하여 하심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지혜의 악의 측면을 획득하고 그것을 신성성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심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할당하는 모든 척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